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전 횃불재단의 이경석 목사입니다. 횃불재단이 2011년에 첫 번째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첫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2014년 2회 대회부터는 선교대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면서 디아스포라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 선교사님이 평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타도 차를 타도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비행기와 차가 안전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씀이었죠. 사명을 가진 사람의 확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제 사명을 다하셨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같이 이런 안전 보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사자들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00세의 믿음의 자손 이삭을 낳기까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에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또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준 요셉 역시 이집트에 팔려와 살면서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큐베이터와 같은 장소를 제공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430년간의 종살이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년간의 이집트 왕궁 생활과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은 모세오경을 써야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 속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시고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귀에 들려줘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고레스를 만나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 살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을 보면 결국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명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살이 끝에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후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약 2000년 만인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건국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작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흥망성쇠를 거듭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저마다의 사명에 따라 번영과 쇠퇴를 거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와 동족 사이의 비극적 전쟁을 겪은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된 것은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일까요?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에는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 존재합니다. 쇄국 정책으로 유명했던 이 나라,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미 번역된 성경이 존재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만주를 근거로 살던 한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주에 와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응찬, 백홍준 등을 통해 1882년 누가복음이 한글로 처음 번역되었습니다. 최초의 거주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의 공식 입국 2년 전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길에 일본에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서 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왔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에 의해 번역된 마가복음서를 들고 1885년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주한 두 선교사님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그 부흥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 부흥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외엔 다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사명을 주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또 어떻습니까? 극동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땅에 세워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 이 두 공룡이 버티고 있고 위성국가인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그런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세세히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1세기에 와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작품상을 타고 올해는 여우조연상을 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과 전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선교지 교회는 현지인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K-팝을 가르쳐준다는 말에는 반응이 폭발적이라고도 합니다. 미주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전에는 현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국에 대해 인정하고 동경하는 한류 문화의 영향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권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에 따라 그 나라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권 파워 순위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앞서는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영국 여권으로 갈 수 없는 나라에 한국 여권으로는 쉽게 통과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만큼 한국인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인의 모험심과 도전 정신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사역지 삼아 진출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큰소리치던 로마 제국의 세계 경영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기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15년에 발표된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은 영국인이라고 합니다. 220만의 사람들이 173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인이 139개국, 그리고 미국인이 12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알려져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중국인으로 화교라고 불리는 재외 동포가 2,30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6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초인 유대인들은 700만의 디아스포라들이 8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통계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영국인일까요? 아니면 프랑스인일까요? 그럼 어느 민족이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 한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미 2013년 통계에서 한인들이 177개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외교부 발표에서는 한인들이 194개국에 분포되어 영국보다 무려 21개국이나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적인 선교단체와 기관의 수장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 마이클 오 목사님, 또 미국의 복음주의 단체인 TGC의 대표 줄리어스 킴 교수님, 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총장 조엘 킴 총장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인 선교단체 중간 리더들 중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세계적 선교단체를 이끌어갈 주체가, 다시 말해 세계 기독교 선교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한국인들, 그것도 한인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을 주셨을까요? 왜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어디서나 환영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세계 최빈국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만드시면서 말입니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각축사에 놓인 이 작은 나라에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민족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요. 그럼 어떤 사명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껏 설명드린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은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사명으로 통합되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고 그것이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 주신 이런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모두 개인의 사적 욕망에 봉사할 기회로 여겨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 또 어떤 리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뿐입니다. 아니면 국제정세와 또 시대적 흐름에 의한 우연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던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이해되고 또 해석되며 앞으로 사명에 붙잡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경 인물들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새로운 디아스포라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횃불재단은 원래 미전도 종족 선교에 열심을 내던 선교단체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선교 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경 하나님께서 이영자 명예이사장께 직접 말씀하셔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은 정말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내 연고지가 없는 해외 동포들을 초청해 한국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 둘째, 디아스포라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을 불러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그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어라. 이 비전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의 핵심 내용은 첫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민족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야 할까요? 한국 교회에는 위대한 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열정이라는 유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적인 선교사 입국 전에 자생적 교회와 또 번역 성경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런 순종과 열정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종적인 신앙이었고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는 신앙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강력히 임했던 원산과 평양의 부흥은 이미 옥토바트로 준비되어 있던 조선의 영적 상황과 순종과 열정으로 불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유산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은 지금도 이 나라 교회들의 견고한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순종과 열정의 리더십은 단시간 내에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대형교회들과 메가처치를 탄생하게 했고 전도와 선교에 이르기까지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 세계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례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횃불회라는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만나본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순종과 열정적인 신앙의 실체인 수많은 성도님들의 케이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유산을 가진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들은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전통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 예배 전통을 이어갔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위대한 신앙 유산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신앙 유산과 연결되면 자연스레 다음 단계는 그런 신앙의 유산 아래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들어 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도전과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교회에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과 맞물려 교회는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한국교회를 더 순수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떠나 초기 이민 역사를 시작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인천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 주축이었고요. 그들을 목양하기 위한 교역자도 파송될 만큼 신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한인들도 기독교 공동체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세우는 중국인이나 금융업으로 유명한 유대인 공동체와는 달리 한인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독특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은 매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순수한 신앙의 디아스포라들과의 연결은 중요하고 한국교회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숨은 역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연합과 협력의 전통 아래 한국교회는 외부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 순교신앙으로 순종과 열정의 신앙을 꽃피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디아스포라들이 순종과 열정으로 가득한 한국교회에 의해 이런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뿌리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민족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공유해야 할, 그리고 순종과 열정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할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특별히 한민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가진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류 문화의 이론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진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은 언제나 소수지만 영향력은 큰 유대인들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그런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소수자로 살아가는 팍팍한 삶에 강력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기회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때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의 순종과 열정의 신앙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순수한 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신앙 유산과 전통으로 디아스포라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한국교회 역시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모두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어떤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